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시편 28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27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편은 150편이라는 굉장히 많은 시들이 모아져 있는 책인데요. 이것들이 그냥 좋은 시들을 그냥 무작정 막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질서도 있고 구조상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성서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이런 배열상의 질서와 그런 특징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 9절에 와가지고는요,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마침으로써 마치 시편 23편부터 이 28편까지 하나의 그런 목자시 같은 그런 시의 모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정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 제가 2주간 말씀을 나누었지만 시편 27편은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마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28편에 넘어와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다른 시편이지만 뭔가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신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 생각에는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시편 28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요, 구하라고 몇 가지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정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께 배운 이 기도인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대부분 잘 외우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기도문의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잘 드리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리고 그의 뜻을 위한 기도는 나의 기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만은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도 그리 많이 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시험에 빠질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유혹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한시도 유혹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악의 의미는요, 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악한 자인 사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8편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절박하게 드리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요 3절에서 자신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처했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에도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이런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서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것이 신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굳건히 서 있을까 권면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지만 언제나 주님만 만나고 천사 만나고 은혜로운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성도는 살아가면서요, 이 싸움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은요, 우리가 능력으로 감당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이 기도를 우리의 일상의 기도로 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필시 인생을 너무 쉽게 우습게 여기는 꼴이 되고 맙니다. 1절과 2절의 기도에서 우리는 다윗이 느끼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보게 되는데요. 1절의 하반절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덤이 뭔지를 의미하는지는 아시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나는 내가 죽을까 봐 무섭습니다 라는 표현 같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소망 없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니까요. 끝이 아니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그런 소망 없는 죽음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복되고 그 죽음은 소망 중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지 마음이 흔들리니까 내가 그냥 이거 소망 없는 죽음, 그냥 끝이 되어버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생긴 거죠. 그렇게 죽으면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그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이 때때로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도대체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닌가? 소망 없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요, 결국에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한시라도 이 소망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엉망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실패라는 현실 속에 머무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회복도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실망감이 있으면
그런 기대가 없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이 다윗처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나는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내가 조금 편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답답한 현실과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기도인 거죠.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죠? 기도하시면서 절박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 꼭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의 도시에 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시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심지어는 표현하지 못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도 보시고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리셨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쫓아오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말씀입니까? 나는 이 여인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굉장히 매몰차고 냉랭한 태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빵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는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거고요, 동시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이렇게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뿐이지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억에 남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을 뿐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져도 낙심하지 말라는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갈급한 심정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가장 은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정결례를 행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 시은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는데, 다윗이 바로 이 은혜가 임하는 곳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하지만 다윗이 포기하지 않은 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3절에서요, 또 다른 표현으로 드러나는데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문을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와 같은 모습, 아니면 재판정에 끌려가는 죄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대로 가고 있는데, 죄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정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다윗도 거기서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 채 악인들과 함께 끌려가고 있으니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과 함께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자기를 구별하고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이죠. 1절에서도 표현했듯이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인들과 나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소돔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이죠. 심판하시려면 악인만 심판하시면 되지 왜 의인도 같이 심판하십니까? 라는 거죠. 다윗은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서 다윗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묘사하는데요.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라고 말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비방하고 거짓 고소하고 저주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다윗을 움츠러들게 하고 무섭게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남이고 차라리 외부의 적이라면 괜찮을 텐데 이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봐서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분별의 결과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분별을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윗은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말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는요, 다윗이 개인으로서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을 대신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8절에서도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요, 그냥 개인적인 원한과 그런 억울함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잡혀야 되고 악인들은 심판의 보응을 받아야 한다고 왕으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신앙적 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드리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누구에게도 어떤 일로도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으시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꼭 그대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기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내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방법에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때도 있죠. 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억울하고 화나죠. 그런데 그 생각과 그 감정과 마음을 붙잡는 순간부터가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이 마음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이 마음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져 주세요. 이 포기와 헌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인들의 영적인 특징은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은 없습니다. 악인은요, 괜히 악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악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생각의 특징은 영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도 무너질 때가 있고 선인도 무너질 때가 있지만 악인과 선인이 갈라지는 구분은 그 무너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무너진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고 선인은 하나님께서 그 무너짐에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라는 이 표현은 아주 펄짝펄짝 뛸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라는 이 표현은 완료형인데요. 히브리어 문법상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악인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요새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다윗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무언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간구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첫 마디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가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필요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물론 개인의 곤경에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간구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자신을 단지 한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형제를 기억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공경에서 기도를 시작한 다윗은 결국 공동체를 위한 간구로 기도를 끝마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에서 자유로울 만큼 안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이 나 홀로 유야 독전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감히 흔들어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된 운명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만큼 악한 자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기도 하죠. 악을 악으로 이기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하시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